성경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까지의 말씀 함께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하는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원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해서 참으로 감사와 영광과 존귀함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대신 독생자를 허락하시고 생명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여 이 시간 11조로 성탄감사로 주일헌금으로 또 설교헌금으로 목적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 감사하며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린 바 물질로 인해서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수고하고 눈물로 땀으로
일군 그 소득들에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 때문에 곤고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하며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탄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시고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 마음밭에 힘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가 설교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네, 기적 중에 기적 성탄,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상치 못한 현상이 나타나거나 이적이 일어나면 그것을 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기적이란 말이 어떤 뜻일까? 브리티니카 사전을 보니까 초자연적인 힘이나 신의 힘이 있어서 작용했다고 하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는 비상하고 놀라운 사건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적이란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더 나아가서 신에 의하여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을 일반적으로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위대한 업적을 기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가히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하고 비슷한 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들과 우리를 견주면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차이를, 그리고 그 동남아시아나 기타의 나라들에서 이 한국에 오는 것을 정말 이상으로 생각하는, 꿈으로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수많은 전자기기 제품들이 세계를 석권하고 있고요. 지금은 기름값 때문에 우리가 부담이 크지만 사실 석유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가 석유 수출국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원유를 수입해가지고 그 원유국에 기름을 파는 나라가 되어 있는 그런 사실인 거죠. 그런데요, 이런 기적은 어떻습니까? 비가 내려서 땅에 물이 주어지고 그 물로 자란 깨에서 기름이 나와. 비가 와서 물을 머금었을 뿐인데 그 물을 머금은 깨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기름이 나와. 젖소가 풀을 뜯어 먹었을 뿐인데 뭐가 나와요? 우유가 풀을 뜯어 먹었을 뿐이에요. 코끼리는 덩치 큰 짐승이잖아요. 근데 뭐만 먹어요? 풀만 먹어요. 소도 마찬가지. 아기는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물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익사하지를 않아요. 10달 동안 엄마 뱃속 물속에서 아기가 살아 호흡하는 거예요. 또 과실수에서 여러 과일들이 나오는데 인간에게 필수적인 영양분이 각종의 비타민과 탄수화물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색깔 음식을 골고루 먹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지만 생각해보면 기적이잖아요. 신비죠. 이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고 권능으로 행해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놀랍고 위대한 기적이 있는데 그것은 성탄이에요. 성탄 그 자체가 신비요 기적 중에 기적인 거죠. 그러면 왜 성탄이 기적이고 신비일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성탄은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기적입니다. 무엇의 성취요?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기적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어쩌다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예언대로. 다윗이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기록합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 본문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32절 3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이 예언은 주님이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1000년. 우리가 1000년 말하지만 가히 상상이 됩니까? 그러나 사실 이뿐이 아니에요. 그 훨씬 이전에 이 예언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요.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여자의 후손, 여인의 후손이 누구예요?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된 그 말씀이 구약의 역사 속에서 또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이사야에게 그리고 구약의 말라기까지 이 예언이 되어져 있고 그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진 사건이 성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성탄이 기적 중에 기적이냐? 그것은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이기에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중요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제2위 성자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 삼위일체로 존재하심,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성부는 성자가 아니에요. 성자는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존재론적으로, 그러나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죠. 이건 신비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고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어떻게 존재하신다고요?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고 그 관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관계하시는데 그 관계 방식이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고 그 관계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간다고요? 사랑. 이것이 인간의 지으심, 남자와 여자로 지으심. 남자를 지으셨습니다, 흙으로. 여자도 흙으로 지을 수 있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여자를 어디에서? 남자에게서 갈빗대를 취하여. 그러니까 여자는 어디에게서 나온 거예요? 남자에게서 하나였던 거죠. 하나로 존재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무엇으로 관계해야 되느냐? 사랑으로 관계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교회에 적용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처럼 관계하고 그 관계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루어져 가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랑이 무너져 버리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제2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말씀은 로고스예요. 신약성경 헬라어에서 말이란 단어가 두 개가 나오거든요. 로고스와 레마예요. 로고스와 레마가 비슷하게 사용될 때가 있지만 지금 여기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에서는 이 로고스가 인격으로 예수님으로 이해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않고 말씀이 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누구였다고요? 곧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 우리는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고 얘기했어요? 아버지를 봤다. 그 사실에 대해서 요한일서 1장 2절은 더 발전된 얘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2절을 보면요, 읽어볼까요? 태초에 붙어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탄의 이 기적, 무엇이 기적이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본문 31절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우리 이 말을 성육신, 도성인신, 인카네이션 또는 조직신학적으로 보면 비하, 낮아지심 이런 표현을 써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 단어들은 기독교적인 용어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성육신, 도성인신, 인카네이션, 비하, 낮아지심. 그러니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낮은 곳에 오셨을까요? 그 이유,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당신의 백성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당신의 백성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32절 3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은혜요 신비입니다. 그래서 어느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육신 사건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해한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기적의 종교이다. 기적을 믿지 않는다면 기독교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우리는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기적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기적을 믿는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적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전하 여러분이 무엇 속에 산다고요? 기적 속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부활의 그 기적 가운데 저나 여러분들이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기적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그 기적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고 장차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그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성찬은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루어진 기적이다. 어떻게 처녀가 남자 없이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생물학적으로. 그래서 일부 기독교에 대해 안티적인 사람들은 예수를 사생자라고 모독해요. 그러면 어떻게 처녀에게 잉태되었는가? 이것은 우리의 이해로, 우리의 생물학적인 설명으로 불가능해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한 지금이라 할지라도요, 실험과 아기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남녀의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녀로서의 잉태는 인간적으로, 생물학적으로의 이해는 불가능하죠.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의 영역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다고 설명하느냐, 말하느냐. 35절에 읽어볼까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거기다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누가 임했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으로.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사람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졌다라고 진리인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진 성탄, 그것은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사건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는 신앙 고백이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이전에 먼저 선언하는 것이세요. 뭐예요? 전능하사. 전능하사. 전능이 뭐예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큰 소리로 시작.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아멘. 성령으로 잉태하사. 여러분요,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셔요.
그리고 그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이에요. 현대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첨단 과학이라 해도 생명의 영역은 손댈 수가 없어요. AI 기기를 통해서 여러 것들이 지금 막 개발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생명은 아니에요.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언제든지 나타내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그 생명이신 하나님이 지금도 생명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이라고 했고 그 아버지의 일이 뭐냐? 예수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하나님의 일이 뭐냐? 나를 믿는 것이다. 왜요? 그것이 생명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물질 창조죠. 그 물질 창조는 창세기에서 끝나요. 그렇죠? 온 우주 만물,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 천지란 말은요, 그냥 하늘과 땅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에요. 그 물질 창조는 이미 끝났어요. 두 번째 창조는 영혼 창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적인 가치는 언제 인간의 그 인간됨이 허락되느냐, 허용되느냐 라고 할 때 남자와 여자의 정자와 남자가 만나 정착한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부여하신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낙태를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 착상되는 순간부터 그는 영혼을 가진 인간인 거죠. 비록 보이지 않는 그 정말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런 점에 불과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낙태를 반대해요. 그러나 이제 일반 낙태를 허용해달라고 지금 계보라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얼마가 지나기 전까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명 창조 역사는 인간의 생명이 언제 부여되느냐라고 할 때 그때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목숨이 진짜 영원한 생명이 되려면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 예수님을 믿는 생명 있는 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 역사를 지금도 하나님은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셔요. 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전능하시니까 우리가 흙으로 그러니까 마치 무슨 흙덩어리 이만큼 되는 하나님에게는 이만큼이나 이만큼이나 하나님에게는 똑같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뭔가 좀 많이 있어야 하시고 조금 있으면 못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근데 이 흙이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흙덩어리를 말한 게 아니고 티끌이에요. 티끌. 다윗이나 욥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티끌 같아. 먼지. 그 하나님이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지 못하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머리나 지식으로 경험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우주 만물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거니와 그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기적입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오며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거기 기묘란 말이 개역한거래는요 지난번에 예전에 우리가 봤던 성경에는 신묘막측하심이라고 했어요. 신묘막측.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다고 했습니까? 가장 큰 이유가 예수님이 뭐가 없으셔야 돼요? 죄가 없으셔야 돼요. 죄인을 용서하신 또 죄인을 용서하러 오신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우리와 똑같지만 예수님은 뭐가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시니라. 보십시오.
예수님이 보통 인간의 생육법으로 탄생한다면요, 그 예수님 역시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만을 위해서 죽기도 부족해요. 누군가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는 분이 못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에 하나님이신 동시에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죄값을 대신하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 진리예요. 또 하나,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왜 처녀였을까 하는 문제인데, 만약에 유부녀에게, 이미 결혼한 여자에게 잉태되었다면 아무도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지금 이때가 정원한 때거든요. 정원. 그 유대인들은 결혼의 3단계가 있어요. 뭐 요즘에는 우리가 이제 거의 거치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 유대인들의 결혼의 3단계는요, 먼저 약혼을 합니다. 약혼은 어릴 적에 이루어지는, 우리가 과거에 부모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아마 그 사이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약혼의 과정이고요. 이제 그들이 성년이 될 때 본인 의사가 이게 포함된 정혼. 정혼은 결혼과 동일하지만 아직 결혼 상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최종 결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마리아가 정혼한 때예요. 분명히 구약의 율법은,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율법은 처녀가 잉태하면, 또 간음이나 동으로 잉태했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돌에 맞아 죽게 돼 있어요. 돌에 맞아 죽게 돼 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사실 사람을 돌로 때려 죽인다. 요즘에 이란이 난리 아니잖아요. 이란 그 무슬림들이 쓰는 히잡, 그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란이 전 세계적인 지탄을 받고 있어요. 아마 사형이 아직 안 정해졌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죠. 네, 그런 잔인한 그것이 그들이 갖던 그 계명이고 율법인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했거나 간음이나 간통으로 아이를 가졌다고 할 때 그는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요셉의 고민이 그거였어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가 율법을 알아요. 어떻게 될지를 아는 거지. 중요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 창조 역사는 가능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이 하나님의 생명 창조 역사는 가능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수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하 없어도 가장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 본인이죠. 이웃도 부모도, 사실 요셉도요, 혹시 설마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누구만은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까요? 마리아만은 정확하게 알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그래,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어 그러지만 아니 그래도 혹시 사람인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누구만큼은? 마리아만큼은. 우리 표현을 하자면 속을 뒤집어 보일 수도 없고, 우리가 그럴 때 많잖아요. 정말 속을 뒤집어 보일 수도 없고, 나만 아는. 자,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와서 말합니다. 내가 아들을 낳게 된다. 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그래서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여기 알지 못한다는 것은 누가 아버지를 모르겠어요. 이웃의 남자들을 안 받겠어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결혼관계 속에 있지 않다. 그런 얘기죠. 그때 천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나실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라 기절하려고 그러시죠.
그러면서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뭐가 능하지 못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그의 설교에서 성탄의 세 가지 기적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는 성육신 사건이 기적이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탄생한 것이 기적이요, 세 번째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마리아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육신 사건이 기적이고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탄생한 것도 기적이지만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마리아가 무엇로?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기적 중에 세 번째 가장 큰 기적이다라고 마르틴 루터는 말한 거예요. 그러면 그 마리아의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38절에 읽어볼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와요, 37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연결시켜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이 말은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당시 처녀가 잉태한 것은 돌 맞아 죽을 사건이에요. 근데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셉도 대단했어요. 그러잖아요. 그 사실을 요셉이 받아들입니다. 요셉도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중요한 것은 성경과 교회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 역사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말하기는 이 성탄의 기적이 단지 기적이 아니고 교회와 성경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2022년 성탄절에 저나 여러분의 믿음과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반응해내는 거룩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 기적 중에 기적 성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들,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모든 사실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하심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수납한 마리아와 같이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실 터인데 그런 믿음으로의 순종 반응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2022년 제대로 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2023년을 이런 믿음으로 소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